그래서 오늘은 낭중지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낭중지추 신앙, 낭중지추 신앙. 이게 뭐냐면은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들어 있을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뾰족한 송곳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튀어나온다. 그죠? 튀어나온다. 송곳은요, 뾰족하게만 갈아두면 돼요. 주머니에 넣으면요,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이게 뭡니까? 준비된 자, 하나님의 실력으로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쓴다 이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죠? 물이 차면 배는 뜨는 거예요. 낭중지추도 비슷한 의미죠. 연마되고 갈려있고 뾰족하고 샤프하게 되어 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그 단어가 뭐냐? 뾰족하게 연마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갈아두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쓰임받게 되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그거는 튀어나오게 돼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 왕관에 집중 안 해도 돼요. 왕관을 쓰려면 책임감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길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더해주시는 것이죠. 더해주시는 것. 낭중지추, 낭중지추.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넣으면 반드시 뚫고 나온다.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도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뭐 어디 가서 우리가 꼭 튀고 뭐 연사로 강단에 서고 그렇게 안 해도 오히려 주변에서 세워주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여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낭중지추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신앙,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요즘에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겸손해가지고 나를 알아보겠어요? 알아봐요. 여러분이 쌓이고 쌓인 어떤 경륜이나 연륜이나 실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 SNS나 블로그나 아니면 책으로 풀어내도 돼요. 조용히 그렇게 여러분 걸 저장해 두면 누군가는 와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맛을 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은 더 강력하겠죠.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 요즘 뭐 자기개발 뭐 이런 강연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손 아래 겸손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는 거지 우린 잡는다라는 것보다는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임 받는 거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을 쌓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파출명 접합이 얘기했죠. 네. 돼지 접합이 돼지가 살찌는 날은 뭐 하는 날? 그죠? 먹는 날인 거예요. 인파출명 사람 이름이 알려지면 그때는 고생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이름을 날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명함을 한 번도 아직 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사역이 또 장을 펼치기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분들도 명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한번 할 생각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을 알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누가 달라 그러는데 저는 줄 게 없는 거죠. 전 명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요구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낭중지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까? 그거 얼마 안 가요. 그 사람 끝나면 같이 못 끝날 수도 있어요. 낭중지추 신앙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무슨 뭐 체력이 뭐 짱짱한 것도 아니고 뭐 성도분들은 제가 4박 5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저도 탈수 가가지고 지난주에 또 12년 만에 요로 결석이 재발해가지고요. 아침에 제가 애 하나 낳고 왔습니다. 병원 가서.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출산과 요로 결석. 난 결석해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12년 만에 재발이 된 거예요. 이게 또. 왜냐면 이제 여름이 너무 덥고 올해 너무 더웠고 땀을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마이까지 입고 있으면서 사경에 4박 5일 하니까 땀이 너무 소진이 많이 되는데 들어가는 건 양이 적으니까 이게 수분이 탈수가 돼가지고요. 그 결석, 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막 나 남자인데 왜 애가 나오려고 막 옆구리 앞에 등 막 으아 막 해가지고 아침에 막 운전해가지고 병원 가는데 막 해롱해롱 막 겨우 갔네. 가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1시간을 엎어져 있었어요. 들어가질 못하고. 결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결석하면 안 됩니다. 이 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진료 보고 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완화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난 게 없다니까요. 꼬롱꼬롱하고 비리비리하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어느 날은 좋았다가 조금 좋았다가 어느 날은 많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많이 안 좋았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요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예? 주사 피해자들 위해서 좀 외쳐라. 쓸 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런 기회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이런 특강들도 만들게 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 통찰, 코로나와 교회 셧다운 이런 거 우리 세미나 할 일이 없죠. 그죠? 팬데믹과 성경 그 교수님이 썼던 거 그거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론 제일 큰 복은 우리 교회가 성례식을 예배 시간에 항상 하게 된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 이 예배 예전에 이 성례가 이렇게 교회 3대 표지라고 해놓고 그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랑하는 식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 3대 표지가 말씀 성례 권직입니다. 맨날 말만 그러고 교회 오면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나 조금 있고 근데 성례와 권징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 교회와 국가 간에 대해서 논쟁을 통하여 변증을 하게 되고 역사를 찾아보고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우들을 대한 자세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면 적극적이었지 소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그때 처음 신천지발 터졌을 때도 마스크 한 장에 6,000원, 7,000원 할 때 그거를 거의 한 1,000만 원어치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소독약하고 판자촌, 쪽반촌 이런 데 가서 나눠주고 했던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낭중지추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도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고 기는 시끄러운 베드로는 어디 간 거예요? 네? 그렇게 겉옷을 집어던지고 뛰쳐간 마가는 어디 간 거고 네? 예수님 품을 그렇게 의지했다는 요한은 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응?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 그 니고데모가 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겠다고 가는 겁니다. 조용했던 밤에 찾아왔던 그 관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계시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잘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할 때까지 보존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것이죠. 밤중에 무덤에 무서운데도 뛰어간 마리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난세에 뭐가 나온다? 영웅이 나온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을 통한 국가적 예배 제한이나 뭐 이런 핍박이 없죠. 핍박이 헬라어로 다른 게 핍박이 아니라 귀찮게 한다, 이게 이제 핍박인데, 헬라어로 귀찮게 하는 게 없으니까 또 우리 마음이 조금 살살살살살살 졸음도 오고, 예배가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좀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 받나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순도를 높여요. 불순물을 빼요. 뭐가? 어느 정도의 박해가.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평온한, 풍족한 국가에서는 뭐 누가 잘났는지 뭐 이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어지면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 누군지 영웅이라 그러죠. 이 난세의 영웅이 탁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그 풍선을 좀 뒤에다 갖다 놔주시면 저 삐직삐직 소리가 이 난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세가 좀 자꾸 오면은 좀 힘든데 가끔은 와야 한다. 그래서 저도요, 고민이에요. 또 팬데믹이 오라고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더 막 간절했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런가? 하지 말라 이러면 막 하고자 하고 막 마음껏 하시오 이러면 안 하는 그런 선악과의 그 먹은 후손의 그 티가 팍팍 나서 그런가? 때론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더 하는 거야, 우리 막 오기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영분별로 그런 일은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한 것과 같아요. 어떻게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헤어져서 그렇게 음행을 행하듯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오기나 어떤 반감 심리로 한 것이 아니라, 반발 심리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진리가,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좀 쉬어야죠. 이제 이번 정권도 이제 근데 벌써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되면 갑자기 막 잠이 확 깨네. 이제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건데 각오하세요. 그 사람은 미군을 두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미점령군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자서전에 미군 철수 파트가 딱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이제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바로 전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공부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딱 주된 목적이었어요. 평생.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있는데, 민족 진영의 지도자들, 공산주의자들, 좌익 진영들, 이 사람들이 이 맹공, 멸공 이런 거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됩니다. 반공. 왜 이거를 방해하냐 이거예요. 이미 절반이 북한이 소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스탈린에게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멸공, 반공 이런 거 하면은 북한이랑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북한이랑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반 양보해서 우리나라도 공산당을 하나 두고 자유당도 두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승만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후 소련이 북한에 김일성을 내세워서 진주할 때 이승만은 바로 북한과 소련과 김일성으로부터 반대, 소련을 반대하는 반소 인사로
딱 벌써 명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제 유튜브를 만약에 북한에서 볼 일도 없지만 만약 본다면 딱 찍히는 거예요. 아, 남궁현우 서울예술학교에는 반공주의자들이구나, 멸공주의자들이나, 그죠? 지금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때 소련 무너졌을 때 그래도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사회주의자들이 회심을 했죠. 전향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김문수 지사, 지금은 뭐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전향자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에 완전 쩔어가지고 북한에서 단파 라디오로 명령하는 거 들으면서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런 데서 막 듣고 이불보따리 싸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개혁 개방한다고 러시아로 이름을 바꿨지만 근데 지금 뭐 소련이나 러시아나 제가 볼 때 하는 짓은 비슷해요. 그때 많은 사람, 뭐 김학성 교수님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때를 계기로 많은 남한의 전향자들이 생겼다.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진영 지도자들과 근데 공산주의자 좌익 진영자들이 이승만의 발목을 제일 많이 밟았어요. 잡았어요. 꺾었어요. 묶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 모양 절반이 싸우고 있으니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통치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공산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이랑 완전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련 지배가 여전히 있고 공산당이 버젓이 정당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거 했다가는 그저 통진당이나 이석기나 이런 애들 지금 감옥에 들 수 있는 걸 못하는 거죠.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해서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주 독립하지 못하고 국제연맹에게 위임 통치를 맡기자? 네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이냐? 하면서 아까 그 반대파 좌익들이 탄핵을 합니다. 이런 수모까지 겪게 돼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 자유대한민국 반쪽이라도 남한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이완용처럼 매국노 취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죠? 이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뭐 어떤 대통령직보다도 큰 제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극동 지역에 최초의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예수 총국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수모가 있더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세가 시작이 되었고 반쪽짜리 단독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1954년 8월 해방을 맞자 소련은 번개처럼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을 진주합니다. 북한에 주둔합니다.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1948년 8월에 해방이 된 다음에 미군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미군은 바로 뺐어요. 그 다음에 에치스 라인을 그면서 일본으로 군인들을 다 빼버렸어. 그런데 오히려 소련은 들어왔어요. 번개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독일이 항복이 가시화될 때 독일과 소련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독일이 항복하겠다고 얼마 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독일이 항복하겠다고 예고를 한 걸 미국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의 스탈린한테 그 독일이 이제 곧 항복한다 하는데 항복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좀 밑에 내려와서 좀 때려달라 이랬어요. 근데 스탈린이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돼요. 소련이 아직 안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었고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도가 자꾸 헷갈리는데 1945년 8월 6일에 우리 15일이 이제 내일 모레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지난주쯤에 8월 6일에 그 성공한 핵폭탄을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별명이 작은 꼬마였어. 작은 소녀. 그래, 내가 리틀보이다, 먹어봐라 해가지고 히로시마에 뻥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6일날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펜맷이라고 하는 뚱보죠. 펜맨, 뚱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을 빵 떨어뜨립니다. 순식간에 일본을 제압하게 되는데, 그 사이 8월 6일에 히로시마 떨어지고 나니까 소련이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가 미국이 혼자 승전을 하겠네. 자, 미국이 승전을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한테 항복하죠. 그러면 이 한반도 팔도 강산이 다 어떻게 되냐? 그죠? 자유민주주의 미국 진영의 승리 영토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이 딱 항복을 5월에 해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 소련이 다급하게 8월 6일날 히로시마 떨어지고 나니까 상황이 이거 장난 아니네. 그래갖고 8월 8일날 부랴부랴 소련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 미국 태평양 전쟁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8월 8일날 선포하고 8월 9일날 펜맷이 또 나가사키에 빵 터졌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혼자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중간에 그 사이에 딱 낀 거예요, 이놈들이. 소련이. 그리고 소련군은 거침없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막 몽고, 만주, 사할린, 쿠릴 열도, 원산 지역, 북한 지역까지 이제 다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38도선까지 내려오는데 8월 15일날 우리가 뭐예요? 이랑으로부터 항복을 딱 받게 되는 거죠. 전에 말했던 김영석 교수님이 평양에서 라디오로 딱 들은 그 내용. 일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8월 15일.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소련도 한반도 내에 북쪽에 주둔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뭐 미군이 먼저 우리나라를 뭐 점령했다. 아니에요. 이미 소련이 이렇게 내려왔다니까요. 지금 미국은요, 없어요.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원자폭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 덕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건데요. 무슨 소리예요? 다급해진 건 지금 미국이에요. 우리가 이겨놨는데 한반도에 지금 미군이 아니라 소군이 들어왔어. 소련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군이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 명령 1호라는 거를 탁 선포합니다. 이게 8월 15일 3일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4일 전 8월 11일 날 미리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겼거든. 그리고 이제 한 10일, 이게 역사에서 정확하지 않아요? 8월 10일에 이미 독립되는 걸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천황은 이제 방송을 한 것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15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윗선에서는 조율이 된 거죠. 그래서 11일 날 일반 명령 1호라는 것을 공포하여서 38도선 북쪽은 소련이, 잘 들어요? 38선 위로는 소련이 있으니까 너네가 일본한테 항복을 받아내. 그럼 사인을 받고 밑에 38도선 남쪽은 놔둬라. 우리 미군이 상륙하여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혹은 좌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게 있죠. 한반도는 미국이 찢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을 폄하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매스컴에서, 찌라시 인터넷에서 본 적 있죠. 대한민국 6.25 때 미국이 허리를 잘라놨다. 뭐 이런 소리예요. 맞아요. 미국이 잘랐어. 안 잘라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랑 여러분 누구 지금 섬겨야 돼? 아바이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 섬기고 있어야 돼요. 왜? 소련이 다 잡아먹으니까요. 끝난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그거를 일반 명령 1호를 공포하여서 38도선 북쪽은 소련에게 넘기고 38도선 아래는 우리 미국에게 남겨둬서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이 일이 없었다면 저랑 여러분은 지금 다 집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놓고 사도신경을 다 바꿔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바 이름 있사하며 북한에 실제 그런 사도신경으로 사상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세는 뭐냐? 대한민국의 태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내부가 문제예요. 그렇게 임시 정부를 운영했던 김구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우 합작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 합작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반은 자유민주주의, 반은 공산주의. 이 소리가 쭈그러들었어요. 반은 자유민주주의, 반은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래야 그 공산주의 사람들도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될 때, 주도권을 잡을 때 기독교인들은 박멸되는 겁니다. 박멸돼요. 그래서 이 김구, 여운형 이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한 건 기정사실이지만 좌우합작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말하고 있는 고려 연방정부 그거예요. 북한이랑 같이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 뭐 이런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통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승만은 아니다.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서 총선거로 하여 리더를 뽑자. 이때부터 김구는 이승만의 반대기를 걸어갑니다. 옛날에는 호가 우남이었거든요. 우남 이승만, 우남형 부르던 김구가 얼굴이 싹 바뀌고 다치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이념이 다른 게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요. 가족이고 뭐고 뭐 형이고 없어요. 그래서 김구를 평가할 때 이전에 임시정부 상해나 이런 데서 활동한 거는 뭐 좋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이후부터는요, 저는 제대로 볼 수 없다. 이건 애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한 번도 김구가 그래서 공산당에 대해서 반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계략을 목소리 높여 비평하는 이야기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봐요. 공산주의자들을 욕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들의 계략을 비판한 내용이 없어요. 자료가. 소련은 북한 진주와 김일성의 공산화의 흉계를 욕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와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리더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좌우 합작을 밀쳐내고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태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버리는 카드로 봤어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약소국으로 보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아프리카 지역에 이름도 모르는 뭐 그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나라 보듯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봤고, 너무 이승만이 땡땡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애국 정치를 펼치니까 버려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럽다. 괜히 전쟁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미국의 아들들을 저런 미개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죽게 할 이유가 없어. 미국 대통령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네 국가 청년들 죽어나가는데 계속 전쟁. 이승만 원칙이 지난주 뭐였어요? 북진. 너네 안 도와주면 나 우리 국가 그냥 국군만 데리고 가겠다. 아주 고집이 있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이번에 38선이 없어진 계기로 6.25 때 전쟁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유엔의 한국 정부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활용한 거예요.
유엔사에 우리나라를 정식 독립국가로 등록을 하려고 이승만이 지혜를 쓴 거예요. 성령의 지혜죠. 왜? 미국이 안 도와준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반쪽을 또 위로 넘겼잖아요. 실제. 그래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 승인되니까 1949년도 아까 얘기했던 1949년도에 미군이 썰물처럼 다 빠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철수해버리고 나니까 1950년 1월 12일 날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1950년 1월 달에 긋는데 그 라인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필리핀에서 일본을 지나 안류산 열도로 선을 딱 그어요. 한반도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1950년 1월에 이 선을 긋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빵 터지는 거예요. 바로 미국 빼고 딱 선 그니까 한반도 남한은 우리 방어선 아니다. 딱 미국이 사인해 주니까 팍 터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여기서 바둑으로 두면 한 수 더 먼저 둔 게 이승만. 우리나라가 어디 가입됐다고요? 유엔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엔 연합 국가로 소속되어 있는 미군이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참전하기 싫은데 유엔 연합 국가로 딱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승부수였어요, 진짜. 이승만의 지혜가 바로 유엔이었던 것입니다. 유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국제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구가 여운형하고 이제 그러더니 김규식하고는요 김일성까지 만나고 옵니다. 6.25 터지기 전에 김일성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북으로부터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북으로부터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김일성의 말을 의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승인을 신청했던 이승만의 그 우리나라 유엔 가입을 방해하려고 김구하고 김규식이 유엔 총회에 대표단까지 보내서 저지할 준비를 다 합니다. 만약 그때 저지했으면 우리나라는 6.25 때 끝. 점령당하고 끝.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김구의 태도와 공산주의자들을 비평하거나 비판할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서 김일성을 4월 달에 만나고 현 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거. 이걸 아주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구가 자기가 임시정부 활동을 해놓고 이 정부가 임시정부의 혈통으로 법통을 계승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임시정부와 현 국회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시정부 활동을 해놓고. 김구 선생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딜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자유당을 함께하는 통일국가로 만들면 뭐 한 자리? 모르죠. 이거는 저 혼자 여기부터는 이제 억측입니다. 정치인들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돈 봉투 주고받고 하다 이번에 또 걸리고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승만에게는 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높은 자리 하려면은 그런 식의 방법과 술수밖에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한 건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빛나는 마지막 승부수는 뭐예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는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빛나는 승부수는요, 바로 이승만의 오른팔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우리가 메가더 장군 인청 상륙작전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이 나라를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 북진을 동의한 사람이에요. 놔뒀으면 됐어요, 그냥. 그런데 누가 말리느냐?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유엔 사령관에서 해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한테 욕을 한 이야기가 타임지에 실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해임 안 하고 해임 안 당하고 사령관직을 감당했다면 한반도는 대한민국 정부는 다를 거예요. 38도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저희 트루먼이 욕을 한 겁니다. 내가 메가더를 해임한 것은 그가 대통령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가 멍청한 개자식이어서가 아니다. 책의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비록 멍청하긴 했지만서도 이런 유치한 감정 싸움이 북진 통일을 성취시키지 못한 원인일 수 있다면 역사는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메가더가 해임된 후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고별 인사에 이승만과 국민들의 통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메가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국만이 지금까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워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대단한 용기, 불굴의 의지는 이승만한테서 나온 거죠. 끝까지 북진. 나 혼자라도 간다. 국군만 데리고도 간다. 유엔군 다 필요 없다. 미군도 필요 없다. 의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를 택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은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투 중인 여러 분들의 미국 사람들이죠. 아들들을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해임당하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군들만이죠. 저의 희망과 꿈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이제 해임당해서 북진을 못하죠. 저는 그 시절 가장 즐겨 부르던 어느 군가의 후렴 한 구절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저는 제 군 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지려 합니다. 그저 노병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 따라, 그죠? 주신 바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 너 거기까지, 그럼 거기까지. 꼭 뭐 더 유엔 사령관직을 난 해야 된다, 뭐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 그런 욕심 없어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격찬하잖아. 예? 트루먼은 욕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오른팔로서 도왔던 메가더 장군의 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팔이 잘린 느낌이죠. 누가 이제 자기와 함께 하겠는가? 이승만의 임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1952년 6.25가 한참인 7월이 이승만이 퇴임 기간이었어요. 미국 정부는요, 이제 이승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을 잘라버리고 유화적인 인물을 뽑기 위하여 이승만을 제거할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승만이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직선제로 개헌을 해버려요. 헌법을. 그래서 투표를 다시 합니다. 거기서 재선이 돼요. 미국이 한 방 먹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승만을 빼려고 해요. 왜? 이승만은 자국주의자. 그죠? 뭐 Korean first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줘라. 정치는 냉정합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요. 트루먼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기 병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전쟁을 휴전한 걸 또 다시 전쟁을 시작하겠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내 나라가 먼저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극성맞은 아줌마, 극성맞은 아빠, 우리나라에서 종종 보이죠? 그분들이 연세를 60, 70 먹으면서 왜 그렇게 극성맞은 서바이벌 생존주의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승부수는 무서운 겁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요, 그렇게 내 나라가 먼저였어요. 철수하려는 미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겪고 이승만에게는요, 그것이 생애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최고의 결정체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기는 했죠. 그것이 빛나는 승부수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882년도에 맺었던 한미 우호 조약을 근거로 사실은 일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미국한테 가차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요, 약속을 좀 잘 이행 안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어겨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다시 한미 우호 조약 1882년도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50년 후에 벼랑 끝 승부수를 걸어서 이것을 얻어내고야 말았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 땅에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산주의를 괴멸해야 되고 반공사상에 의한 북진 통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국무장관 존 델레스, 그 사람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그 닉슨이라는 부통령 앞에서도 오늘날 한국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겁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군인들 겁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계획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윗 같죠?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 아니냐. 자,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딱 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진 복음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때문이에요. 허를 찌르죠. 빨리 이거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미국만 마음을 먹으면 북한 잡는 거 쉽진 않겠지만 할 수 있죠. 또 목사님 또 전쟁 얘기하시네. 봐봐요. 또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저 북녘 땅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괜찮아. 편해. 유튜브 재밌고 뭐 밥 맛있고 그냥 살아. 잠이 와요? 오전에 다윗 봤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막을 향하여 내가 그 성막을 찾기까지는 잠도 안 자고 눈도 안 감고 내 눈꺼풀도 감을 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리라. 저 북녘 땅에 우리 평양신학교 장로교회가 2,000개가 있었어요. 2,000개. 잠이 와요? 내가 주의 교회를 볼 때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요, 이런 수모를, 이런 고난을 각오할 필요 없죠.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점령하면 점령하는 대로, 뭐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안 모이면 안 모이면 되고, 뭐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테스트하는 개신교, 기독교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에게 왜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거 하라고 심장 뛰고,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세요, 그냥. 왜 살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겁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정부도 외교를 잘해야 돼. 지금 휴전이 됐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70년 전에 사인을 했다. 성경을 봐라. 유다민족도 70년이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지 않냐. 당신들 뭐 하고 있냐. 그러고도 세계 경찰 국가냐. 당신들이 정말 세계 패권을 이어가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냐. 막 이승만이 살아있었으면 저처럼 막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정부가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한미일 공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사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목장이라고 그 다윗의 목장이 있나 봐, 거기. 맞죠? 아니에요? 미국의 그 별장?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 아니에요? 바쁘시죠, 여러분? 내 별장도 없는데 뭐 내가 그런 걸 신경 쓰나. 거기는 이제 진짜 대통령 별장이라서 진짜 친한 사람만 와서 골프 한번 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골프 쳤던 사람이 일본 총리밖에 없어요, 거의. 그 정도 관계 되면 정말 친해지는 건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매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 주인가 가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골프 잘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외교예요, 외교. 친해진 다음에는 좀 친구끼리 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도 재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재선 해야 된다고.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용기를 좀 내달라 친구요. 친구라고 하기엔 좀 너무 할아버지인데 바이든이 80이라. 삼촌 뭐 하든지 뭐 엉클 뭐 하든지 해가지고 도와줘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북한 제재를 더 세게 하든가 아니면 자체 붕괴를 일으키든 뭔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유. 그렇게 윤 대통령이 외쳤던 자유. 교회 자유 시민연대. 저 교회 자유 시민연대도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작년에 조 목사님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냈어요. 왜? 앞으로 또 뭔 일로 교회를 회방할지 모르니까.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하여 겁내지 마라. 우리는 칼과 창과 핵폭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다. 오늘 애국가 부를 거야 진짜.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워싱턴 지국장인 로스코 드럼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도 6월 15일 날 이승만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소련과 북한과 김일성이 이 한반도를 태평양의 중심의 요충지를 정복하려고 공격을 하고 별 권모, 술수, 수단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숟갈 올리기, 소련 진짜 숟갈 올리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했는데도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물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고지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낭중지추 그냥 준비되세요.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진리와 말씀과 교리와 역사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요, 그런 시대가 오면요, 그 사람은요 원래 뾰족했어. 원래 양날 선 말씀의 칼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사경회로 제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나 말도 안 되는 백신 패스나 이런 것도 일어날 때 그냥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거고 그렇게 저항할 거고 투쟁할 거고 자유를, 교회를, 주님의 성막과 능력의 법궤를 지켜낼 것입니다. 강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나타난다? 난세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토스, 전부 똑같이 충성, 믿음, 신실, 성실 다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이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년 동안 조용히 준비되셨어요. 공생애를 3년 하셨지만 뭐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준비됐다가 이스라엘에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더니 이제는 귀신을 내어쫓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일에 양보 없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칼을 주러, 검을 주러 왔노라.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때가 이르리니 아비가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어미가 딸을 넘겨주리라. 그런 대박해들이 우리 앞에도 남아 있어요. 우린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는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저 하늘나라 알곡 창고로 차곡차곡 넣기 위하여 십자가로 준비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살을 떼어서 죽으시고 먼저 지옥을 경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리한 복음으로 양날선 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이 시대에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을 자로, 기름 부음을 할 자로, 낭중지추의 신앙인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준비돼야겠다. 우린 모르니까요. 난세의 영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찬송가, 찬미예가 14장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난세에 우리 안익태 또 크리스찬 숭실대학교에는 안익태 기념관이 있습니다. 숭실대 음대에는 지금 이렇게 총신대에서 넘어가다 보면 그 안익태 기념관 이렇게 보여요. 다 우리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아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 우리 기상일세, 성도 기상일세,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니로 길이 보전하.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아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니로 길이 보전하.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사랑하세.
예수꽃 삼천리 화려감 대한성도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낭중지추의 신앙인들을 세워주셔서 난세에도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나침반의 바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예수꽃 삼천리 화려하게 피는 민족 될 때까지 우리가 저 북녘 땅에 버려진 우리의 딸과 아들들을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 북한에 버려진 우리 부모와 우리 조부모와 그리스도의 몸된 2000여 개의 교회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르겠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고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우남 이승만과 같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야 할 방향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